2월 16일 오늘 통독 본문은 민수기 6장과 7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여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오직 거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내적인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장은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기간 동안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나신의 삶을 보여주고, 7장에서는 회중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는 제물과 예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12번에 걸쳐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지루할 수도 있지만 각 지파마다 소홀히 하지 않고 한 지파 한 지파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수한 사람들 속에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말씀을 통해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와 만져주심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너희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완전히 바치겠다는 특별 서원, 곧 나실인 서원을 하려고 할 경우 너희는 포도주와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취하게 하는 음료는 무엇이든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안 되고 포도나 건포도를 먹어서도 안 된다.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기간 내내 포도나무에서 취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 씨나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 된다. 헌신하는 기간 동안 너희는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긴 머리는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알리는 지속적인 표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한 기간 동안 주검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 너희 형제나 누이의 주검이더라도 너희는 그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쳤음을 알리는 표가 너희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하는 기간 동안 너희는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한다. 누가 갑자기 너희 곁에서 죽어 너희가 구별해 바친 머리털이 더럽혀졌을 경우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날, 곧 7일째 되는 날에 머리털을 깎아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주검 때문에 더럽혀진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날로 너희는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나실인으로 다시 하나님에게 구별해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을 보상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너희의 헌신이 더럽혀졌으므로 지나간 날은 날수로 세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한 기간이 다 찼을 때를 위한 법은 이러하다. 먼저 너희는 회막 입구로 가서 너희의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건강한 암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건강한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고운 곡식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 한 바구니를 바치고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나아와 너희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와 함께 순양을 하나님에게 화목제물로 바치고 마지막으로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구별해 바친 자신의 머리털을 회막 입구에서 깎고 그 깎은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 속에 넣어라. 너희가 구별해 바친 머리털을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개와 과자 1개를 바구니에서 가져와서 너희의 2 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므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그제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으로 그가 따로 바치는 제물 외에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서원하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 지켜야 할 지침이다. 그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에 따라 서원한 것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고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7장. 모세는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친 뒤에 성막에 기름을 발라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인구조사를 수행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가져왔다.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수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 수소는 지도자 한 사람의 한 마리씩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제물들을 받아 회막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여라. 그것들을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필요한 대로 쓰게 하여라. 모세는 수레와 수소들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수레 2대와 수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하고, 수레 4대와 수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았다. 모세는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고핫 자손은 자신들이 맡은 거룩한 것들을 어깨에 메고 직접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가져와 제단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날마다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첫째 날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린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린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린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삿대의 아들 슬로미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수리삿대의 아들 슬로미엘이 드린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린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도자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린 제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린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드린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린 제물이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린 제물이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린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은쟁반 12, 은대접 12, 금접시 12, 각 쟁반의 무게는 1430g이고 각 대접의 무게는 770g이다. 이 쟁반과 대접을 모두 합한 무게는 성소 표준 중량으로 약 26,400g이다. 향이 가득 담긴 금접시 12은 하나의 무게가 성소 표준 중량으로 110g이다. 금접시를 모두 합한 무게는 약 1320g이다. 곡식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속죄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구별한 뒤에 드린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려고 회막에 들어갈 때면 증거궤를 덮은 속죄판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